우리 딸 들어서 세 번째 된 일요일인데, 뭐 대체적으로 치면 지금쯤이면 좀 저래 한가한데, 오늘 우리 참 볼자님들 이래 그래 뭐 특별하게 저를 오늘 나오셨으니까 오늘 저도 특별한 법문을 한번 하려 합니다. 지금 이제 예불하고 이 법문하고 있는 그 쭉 큰 흐름이 우리 그 예불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한 게 그 예불집 중에서 이제 포살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거하고 다르게 이제 프린트를 해왔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건 참선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프린트에 들어있는 내용은. 근데 이제 포살하는 데에서도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거기서는 참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포살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잘못을 한 사람은 여러 포살을 할 그 장소에서 이제 참회를 하십시오.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자기가 잘못했다 하는 거를 상당히 용기가 있어야 되고, 정말 깊이 참회를 해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자기 잘못했는 걸 드러내놓고 이야기한다 해서 그 발로 참회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 포살하는 데에서 이제 제일 핵심이 되는 건 그 발로 참회하는 그게 이제 핵심인데, 근데 지금 이제 참선하는 이야기도 이제 그런 거 참회하는 거와 관련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하는 겁니다. 그래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 참회하는 이야기에 이제 참선하는 거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예, 우리가 참회하는 거로 치면 뭐 흔히 알듯이 그 부처님한테 이제 내가 이런 걸 잘 못했습니다. 혹은 여러 스님들한테서 내가 이런 걸 잘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참회하는 거예요. 또 그래 함으로 해서 잘 못한 게 이제 용서가 되고, 또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새로운 그 발심이나 서약이 이제 들어있는 게 그 이제 참회하는 그 내용인데, 막상 살아보면 앞에서는 안 하겠다 하고 뭐 앞으로 잘하겠다 했지만은 돌아서면 또 그래 안 되잖아요. 사람 사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사는 거 있는 거지. 뭐 그러다 보면 그게 뭐 하루하루 지나가고 한두 번 지나간 게 뭐 금생에 다 지나가고 이제 하는데, 그럼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 참회가 잘 되겠냐? 말 그대로 안 하겠다 했으면 안 하고 하겠다 했으면 하고, 정말 그렇게 참회가 되냐? 그래 해야 그게 정말 참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 참선하는 이야기라 하는 거는 정말 참회가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오늘 천수경 독경한 문장에도 그거 있잖아요. 참회지는다 하고 그 끝에 가서 어떤 것이 정말 참회냐. 천수경 한번 내보십시오. 그거 보면 우리가 죄라 하는 것은 원래 본성이라는 게 없다. 그런데 그 마음 따라서 죄가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에서 없고 죄도 없어지면은 이것을 정말 참회라고 한다. 오늘 천수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천수에 한번 읽었어야 되겠죠, 그죠? 다른 사람은 그것도 모르는데, 그런 거 비교하면 오늘 우리 불자들은 저 와서 그 천수기 한번 읽어서 그래도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죄가 없어졌으니까 자기가 참회한다. 그러면 장한 거요. 모르는데 비하면. 그것도 10번 하면 참회, 그래도 큰 참회 한 번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천수기 많이 읽으라 하는데, 문제는 읽는다고 지금 그 죄가 없어지고 참회가 되느냐는 거요. 참회라는 건 그 특성상 이제 잘한 거 가지고 참회는 안 하고 잘 못한 걸 가지고 참회라 일을 하는데, 앞으로 할 걸 두고 참회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걸 가지고 참회를 한다 이러거든요. 그래, 과거에 잘못한 걸 지금 내가 참회함으로 해서 그 잘못한 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과거가 없어진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제 일을 오늘 내가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참회를 해서 그게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종교적인 의미도 있는 거고 우리가 수행해 가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금생에 살면서 자기 지은 업대로 다 받아서 내생에 간다. 그거는 금생에 지은 업을 갖다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럼 참회는 어떻게 하냐? 처음 이야기했듯이 내가 했는 걸 잘 못했고 앞으로는 내가 이래 하지 않겠고 이렇게 잘 하겠다고 마음에 서약을 하고 약속하는 이게 참회야. 그랬으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는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전생에 어제 한 잘못이 오늘 내가 참으려 함으로 해서 내일은 그렇게 가지 않는 거다. 그래서 참회는 어제에 대한 참회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지금 천수경에 있는 저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지은 내가 잘못을 지금 내 마음을 바르게 해서 그거 없앤다 이런 거예요.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지금 프린트 있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이제 제가 두 분 스님의 법문을 소개를 해놨는데 위에 있는 스님 법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 큰 소리 한번 읽어보이소. 누구 다 한글 있으니까 누구네 다 큰 사람 읽어보이소. 예, 그래 있어. 운선자가 병이 있다 하기에 그에게 그루주가 나온목에서 그대 병이 위중하다 들었는데 그것은 무슨 병인가? 몸의 병인가 마음의 병인가? 만일 몸의 병이라면 몸은 흙, 물, 불, 바람의 네 가지 요소가 거짓으로 모여된 것으로서 그 사회는 각각 주관하는 바가 있는데 어느 것이 그 병인가? 만일 마음의 병이라면 마음은 헛개비 같은 것이어서 비록 거짓 이름은 있으나 그 바탕은 실로 공하다. 그렇다면 병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만일 일어난 곳을 캐보아도 찾을 수 없다면 지금의 그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또 고통을 아는 그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 갑자기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 바람이다. 부디 부탁하고 부탁하노라. 예, 아주 어떻게 그걸 잘 읽으십니까? 처음 보는 문장인데 오늘 정말 잘 읽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잘 읽는지 정말 좀 깜짝 놀랐구만요. 여기 있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어느 이제 운선자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한자가 더 있겠죠. 이제 법운이라고 해서 법운이라고 하는 그런 참선하는 스님이 병이 들어서 아주 위독하다고 이래 이제 누가 전가를 했어요. 그래 나홍 스님께서 그 이제 법운 스님한테 보내는 글입니다. 그 운선자가 병이 있다 하기에 내가 이 글을 준다. 이제 거기에 쓴 글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무슨 병인데 그렇게 위독하냐. 그래서 몸의 병이냐 마음의 병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 핵심은 그거죠. 병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마음이라 하는 것도 이게 헛개비 같은 것인데 헛개비 같은데 무슨 병이 있겠느냐. 그래서 망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잘 찾아봐라. 지금 네 마음에 네 몸에 이렇게 큰 병이 생겨서 위족하다는데 그 병이 어디에서 일어나서 네가 이렇게 괴롭고 힘이 드는지 그걸 잘 찾아봐라. 그래 해서 찾고 또 찾아보아서 찾을 수 없다고 해도 그래도 자기 병은 있을 테니까 그럼 그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그걸 잘 찾아봐라. 요게 이야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고통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찾아봐라. 요 문장이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홍 스님 말씀이 그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깨닫는 바가 있을 텐데 아프다고 지금 참 하고 있지만 그 병을 약으로 삼아라 하는 게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병이 어디서 와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운지 이걸 잘 찾아봐라. 또 그 고통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잘 찾아봐라. 그러면 틀림없이 깨닫는 바가 있다.
그럼 병에서 나을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서는 아이고 참 그렇습니까 하지만 참 인정 있는 큰 스님이에요. 아파 죽겠다 하는데 네 어디가 아픈지 살펴봐라. 우리 이렇게 보통 사람 같으면 아파 죽겠다고 억울해서 못 죽겠다 그러고 일어나야 될 거예요. 집에 그 뭡니까 살림 살면서 우리 보살님들 아파 죽겠다가 누워 있는데 와서 옆에 와서 뭐 니 정말 아프나? 이래하는 것 같은 시간입니까, 그죠? 예. 하여튼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그 아프다고 하는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를 잘 살펴봐라.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그 고통을 아는 게 무엇인지 잘 살펴봐라. 이 두 가지 다른 거예요, 내용이. 하여튼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지. 또 이제 그 밑에 걸 한번 보입시다. 그것도 또 오늘 보니 또 크게 한번 읽어보이소. 왕 내한에게 예. 답하 서장에서 다섯째 영식이 병으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니 이 경기를 당하여 옳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오탁 악세에 갖가지 헛된 환영이 하나도 진실됨이 없으니 행주 자와에 항상 이반을 지으면 날이 오래고 달이 깊으면 점점 노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괴로울 때에는 어느 곳으로부터 일어나는고 하며 자세히 살펴 캐물어야 합니다. 지금 괴로움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괴로워하는 이때 이것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허망한 것인가 진실한 것인가? 해묻고 물으면 마음이 갈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마음 가운데 수많은 습기가 떨어져 버리면 얼음이 물에 들어간과 같이 나의 이 본래인 번뇌 근심 기쁨이 없는 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 뭐 잘 이러는데 아까 앞에 읽는 사람보다는 한 군데 틀렸다. 얼음이 물에 돌아갈까 같이. 네, 그 행주자와에 항상 이 관을 지으면 하는데 그 이자하고 관자가 그 떨어져야 되는데 그 행이 바꾸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행주자와에 항상 이 관을 지으면 그래 돼야 돼. 이 관을 지으면이 아니고 이렇게 관을 지으면 그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꼭 하나 그 실수가 됐어요.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냐면 다섯째 영식이 이래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양반 집에서는 자식을 두고 이렇게 이제 남유 이야기할 때에 그 영식이라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제 여는 답이 서장에서 했으니까 서장은 그 중국 그 스님 누구 대해스님 중국의 이제 대해스님이라는 큰 스님께서 왕내한이라고 하는 왕씨 누구 하는 분에게 이제 보낸 편지인데 이분이 이제 그 국가 관리 높은 관리입니다. 그래 이제 그런 사람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에 그 집 아들이 그 병으로 일어나지 못했다. 그래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지. 간단히 말해서 아들이 다섯째 아들이 병으로 일어나지 못했다 하니 그래 이제 지금 야합니까 참 낭만 집에 그 스님이 편지를 보내면서 집에 아들이 죽었다 하니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제 그것도 다섯째 아들이니까 막내쯤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내 아들이 죽었다 하니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위로하면서 보낸 글이에요. 다섯째 아들이 일어나가 죽었다, 병으로 죽었다 하니 이런 경지를 당하면은, 이런 경계를 당하면은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죽는다 하는데 아들이 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무슨 참 잘못하고 잘한 걸 치면서 무슨 잘못한 게 있어서 어린애가 죽었다 하겠습니까? 부모가 그런 말을 좀 들어야 그래도 좀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스님한테. 흔히 하듯이 뭐 네가 전생에 제가 말해서 금방 일찍 죽었다. 이래 돼서는 그거는 좀 잘못하는 거지. 이제 어린 아이가 막내가 이제 그 병으로 죽었다고 하니
이런 경계를 당해서는 자 어디에 옳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참 힘이 드는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 하고 이제 그다음에 오탁악세에 갖가지 헛된 환영이 하나도 진실됨이 없으니 행주자와에 항상 이 관을 지으면 점점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자식이 죽고 나서 하면 슬픈 게 있는데 일어나고 행주자와에 가고 오고 하면서 항상 모든 것이 다 환영이다. 그래 꿈 같은 것이고 그림자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좀 부자간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이게 다 꿈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가면은 이 슬픈 것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 말이 있는 이야기가.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어떠냐? 꿈 같다 하지만 눈만 뜨면 이제 자식 생각이 괴롭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있는 건 이제 그 다음 문장은 그거하고 다르죠. 그러나 바로 괴로울 때는 어느 곳으로부터 일어나는고 하며 자세히 살펴서 캐물어야 합니다. 지금 괴로움이 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괴로워하는 이때 이것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허망한 것인가? 진실한 것인가? 이렇게 캐묻고 물으면 마음이 갈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요까지가 이제 이 스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두 가지죠, 그죠? 한 가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있는 이게 다 꿈이다. 허망한 것이다. 꿈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항상 살아가면서 보는 지금 이 슬픔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괴로운 게 어디서 와서 이렇게 괴로웠냐? 어디서 이렇게 오고 있냐? 대체 이 괴로움이 있는 것이 괴롭다고 하는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꿈이다 꿈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괴롭다는 그걸 잘 봐라. 그래서 이제 그 괴롭다 하는 그 마음을 자꾸 이렇게 살펴보면 캐묻고 물으면은 마음이 갈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럼 마음이 이제 끝에 가서는 그 마음 괴롭다 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본인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자식이 이제 괴롭다고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 괴롭다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어디서 이래 와가지고 이렇게 괴로우냐. 그 마음을 자꾸 찾아봐라. 그건 남의 마음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의 마음이에요. 그래 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많은 습기가 떨어져 버리고 이거 본래인 그 본래는 근심이나 번뇌나 기쁨이나 이런 데가 없는 데에 돌아갈 겁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막내 때는 다섯째 아들이 죽고 나서 병으로 죽고 난 데에 대해서 이제 대스님이 이제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럴 때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는 그 괴로운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마음을 잘 찾아봐라. 그 괴롭다는 그 마음을.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나중에 끝나고 어딘지 끝나는 데가 있다. 그 끝나는 데가 뭐냐면 내 본래 마음자리다. 그런 이야기죠. 이야기 보면.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 사람 살고 있는 이게 다 꿈 같은 거니까 그 꿈 같다는 것을 잘 찾아봐라. 그걸 항상 생각해라. 그러면 이제 이 괴로운 데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게 이제 이 대스님 편지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예요. 그렇게 보면 그 위에 것도 이제 그래 보면 되죠, 그죠? 병이 어디에서 왔는가? 왜 이래 병이 괴로운가? 이 고통에서 어디서 오는가? 그래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잘 찾아봐라.
요게 이제 한 가지죠. 그 위에 있는 글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 끝에 그 고통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 이래 해놨으니까 이제 이 고통이 다 막 꿈속의 일이다. 그러면서 그 꿈을 꾸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보라고 이해를 하면 되지요. 그래 이제 이 행주자와의 이 관을 지으면 하는 게 꿈이라고 보고 이 환영이라고 보는 이게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이제 법문을 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 뭐를 참회를 한다 이래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잘못했다 이 마음이 먼저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뭐 지 잘못한 게 없을 때는 뭐 참회할 게 없어요. 이제 어떤 계기에 그래도 참 그 마음이 어느 게 참 진심이 있어서 잘못했다는 마음을 낼 수 있을 때 굉장히 그래 큰 거지. 잘못했다는 마음을 낸다는 그 자체가 아무리 남들이 다 잘못했다 그래도 자기 잘못했다고 없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근데 이제 참 막 부처님이 가피를 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잘못했다는 생각을 내게 되면 그거는 그럼 진심 아니겠어요? 진실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는 방법이 한 가지는 여기서 보듯이 그러면 이 잘못된 마음이 어디에서 와서 이렇게 됐나? 그 잘못된 마음이 일어난 데를 자꾸 찾아보라는 거야. 당장에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하려고 안 했는데 옆에서 잘못해라 해가지고 그래 됐다. 당장 이리 생각 안 하겠어요, 그죠? 근데 잘못했다 그러면 그럴 때라도 네 마음을 다시 찾아봐라. 흡사히 괴롭다 할 때 뭐 병이 왜 났냐 하면 우리가 뭐 쉬운 예로서 감기가 들었다. 왜 들었냐? 어제 저녁에 몸조리를 잘 못해서 감기가 들었다. 뭐 피곤해서 들었다.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내 몸이 피곤하고 약해서 감기가 들지 않겠어요? 그래, 네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래 하듯이 잘못했다 했을 때도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잘못된 그런 뭐 실수를 하는데 참여를 한다 할 때는 그럴 때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참여를 그렇게 됐다. 그런데 잘못한 데 대해서 그 뭐가 참 어디서 그 잘못한 게 일어났냐? 그걸 자꾸 생각을 해보라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게 어디까지 하냐? 여기 보면 캐 묻고 물으면 마음이 갈 바가 없을 것입니다 했으니까 결국 그 마음이 끝나는 어디까지 가라고 생각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래 해보면은 나중에 갈 바가 없는 어딘가에 가서 터지는 데가 있다. 이제 참 이제 내가 잘못했다는 걸 확실하게 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딘가에 나타나는 다른 경지가 있다. 이거는 그래 말로 가지고 설명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마음에서 자꾸 찾아봐라. 그게 궁극적으로 가서 내가 잘못했다, 잘했다 하는 그까지가 없어지는 거기가 참여가 정말 이루어지는 데다. 그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 천수경에 있어서 죄도 없고 마음도 없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죄를 지었다는 잘못된 마음이 없는 고기까지 갔을 때에 참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참회다. 그리고 이제 그까지 가는 과정은 참회만 이야기할 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듯이 이제 마음이 괴로운 게 있었을 때에 그 괴로운 마음을 자꾸 찾아가 보면 도달하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본래 자리고 참여도 그 자리가 본래 자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좀 오늘 이래 스님 대스님 글에서 보니까 이제 이래 뭐 좀 괴로운 게 이런 게 있나 이래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우리 선종 이렇게 옛날 스님들 이야기하는 거로 치면 아주 유명한 그 에피소드가 있죠. 이제 달마 스님 제자 중에 바로 직계자 제자 중에 그 해가 스님 달마 스님 이제 제일 위에 스님 그 다음 스님 두 번째 스님 아닙니까? 그래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뭐 좀 내일 모레 이제 우리가 눈이 온다 생각할 때에 눈이 많이 오는 날
찾아가서 이제 그래 스님 그 참 깊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법을 청하죠. 깊은 가르침을 달라고. 너는 무엇을 그래 배우고 싶으냐? 뭐가 궁금하냐? 이제 이래 물어야죠. 그 가르침을 달라 그러니까. 아니, 그래 이 해가 스님 말씀이 나는 막 세상 사는 게 괴롭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그 해가 스님은 당시에 그 일대에서 아주 그 학식이 높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주 존중하는 그런 스님이었다 그래요. 그냥 뭐 갑자기 그 해가 스님에 보면 나타난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정말 참 그 학식이 높고 덕이 높은 그런 스님인데 이제 달마 스님이라는 분이 그래 훌륭한 법이 있다는 소리를 전해 듣고 이제 찾아와서 그럼 뭐 많은 사람이 왔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이제 지금 지나고 있기를 이제 해가 스님이 이제 지나는 겁니다. 그 너는 무엇을 배우고 싶어서 왜 그렇게 해샀냐? 그래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뭐가 그러고서 그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 봐라. 그럼 한참 있다가 이야기하죠.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습니다. 그 와서 한참 있다가 이야기한다가 아니라 그동안에 얼마나 본인이 찾아봤겠어요. 이거 이제 대스님 이야기 똑같지. 그 찾아봐라. 그 괴로운 마음을. 그런데 이 달마 스님 말씀이 그 가져와 봐라. 그래 뭐 이야기 다 끝났지. 그래 이제 못 찾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네 괴로운 마음을 이제 다 해결해 주었다. 저기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가 달마 스님, 이조 스님 뭐 그런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이런 점에서 참 큰 스님들이 저는 법문을 이제 잘 들어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좀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살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신행생활을 바르게 하는가 이런 걸 이제 뭐 확실하게 이제 볼 수 있죠. 살아갔는지 안에 얘니까. 이래 보면 우리가 이제 천송이 할 때 그 진참회다 하는 것도 이제 참회도 그래 하는 거고 또 이제 참선하는 게 참 참선을 바로 해가면은 그게 그냥 정말 참회를 하는 거다. 뭐 다른 게 아니다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이 법문에서 이제 한 가지 더 하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고통이 어디서 오고 또 이 고통을 하는 게 무엇이고 이래 했을 때는 그 조금 달라요. 그래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했을 때는 그 고통이 오는 그 근원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서 또 없어지고 일어나서 없어지고 해서 하는 이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근원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나홍 스님 그 부분의 뒷부분에서 뭐냐 하면 이 고통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 이래 해놨잖아요. 그 부분에. 그거는 이제 고통을 찾아가는 그 마음하고 다르게 여기서 이제 그 고통을 아는 어떤 본 마음이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 고통을 없다 하는 거기에서 끝에 가서 도달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이제 고통을 알아가는 그 본 마음을 찾아가는 거는 끝에 부분에 가서는 같지만은 그걸 찾아가는 과정은 달라요.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하면 이제 뭐 고통을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이제 이것은 위에 이제 그 대서장에서는 그렇 치면 이 항조자와의 항상 이 관을 지어서 할 때 이제 이 관을 짓는다는 이거로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오히려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는 것이라는 게 다 꿈과 같은 건데, 그럼 꿈을 꾸는 건 뭐고? 흔히 꿈 같다 이야기는 하잖아요, 그죠?